인생은 두 개의 통으로 굴러가는 자전거다라고 하죠. 형통이라는 바퀴와 고통이라는 바퀴로 굴러가면서 인생은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져 갑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풀리고 번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불운이 아니라 뒤로 자빠져도 산산뿌리 앞에 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죠. 이래저래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삶을 말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이지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삶입니다. 인생은 두 개의 통으로 굴러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래저래 잘 풀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좋은 고급 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형들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깨끗한 옷 입고 아버지 곁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 애굽의 높은 관직자인 보디발의 집 안에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거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기 힘듭니다.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인과응보라는 논리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잘 따지고 보면은 세상은 원래 창조 때부터 인과응보라는 논리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원하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저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이유가 없을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만 보아도 인생은 원인과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인과 결과에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누구도 감히 단정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원인 없는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동시에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또한 주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 또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과거의 아픔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왜 꼭 나입니까? 왜 나만 골라서 괴롭히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은 살다 보면 누구나 갖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서 고난은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우리들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선지자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며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어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또는 원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잘 감당해내야 할 숙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아픔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줄 알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린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불러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덕을 보고 있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요셉은 세상적으로 별로 나아지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복은 애굽 주인 보디발이 다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공과 번영의 대로를 걷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집에서 귀한 자식으로 있다가 노예로 전락한 요셉을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인에서 노예로 신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형통은 반드시 번영과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번영이 형통이라고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순서에 따라서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금 보고서를 보면은 잘 믿는 순서가 차례대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로 전락해도 형통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형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짐을 봅니다. 요셉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지 않고 들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작은 형통을 징검다리 삼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은 형통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행복을 큰 꽃다발에 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꽃송이에서 찾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큰 꽃다발은 생일 때나 한 번 받을까요? 그러나 작은 꽃송이는 주위에 늘 널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행복을 누리려면 큰 꽃다발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누리고 시시때때로 누리려면 어디에서나 발견되어질 수 있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꽃송이를 보면 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때 어디에서나 주어지고 어디에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형통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많은 작은 보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사람의 작은 격려의 말, 따뜻한 커피 한 잔의 나눔, 병이 들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 찾아갈 의사가 있는 것,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큰 문제가 아직은 풀리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은 것이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말하는 형통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 하면은 그 안에 주어진 작은 형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요셉에게 그 다음 자리가 어디가 됩니까?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인 가정 총무라는 자리, 아직까지 그래도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노예에서 주인 자리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노예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원래 이름은 보디벨라가 되어집니다. 이것의 축약형이 보디벨이 됩니다. 그리고 보디벨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보디벨라는 라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라는 당시 애굽이 섬겼던 신인 태양을 말합니다. 그러니 보디벨라는 태양신에 속한 자, 즉 태양신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자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목적을 잘 드러낸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갖는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목격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장 6절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본래 이 뜻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왜 팔려갔는지는 모르고 지내지만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 밑에서 깨끗하고 예쁜 옷만 입고 자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예라는 고통의 길을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실망과 아픔을 살아내면서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되는 보디발이 이것을 목격합니다. 젊은 요셉이었으니 아마도 저 작자가라고 하는 말을 했겠죠. 아니, 저 작자가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아 노예티가 나지도 않아.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노예로 살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저렇게 한결같이 저런 자세를 가져. 고생을 고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네. 뭐 내가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저 녀석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들 했을 것 같아요. 저놈은 왜 저렇게 긍정적이야? 왜 웃는 거야? 분명히 비웃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상황에 대비해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고생한다고 원망하면서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또한 때로는 병도 들고 그러나 짜증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에 묶여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볼 때 저 작자 대단하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 지위, 명예, 편안, 부귀 이런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라는 말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을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에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상태를 권하면서 비교의 상태를 술 취함이라는 것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절제함이 없고 시간을 흘러 낭비하는 무의미함입니다. 절제함 없는 낭비된 삶을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대신 아버지 없는 삶, 그러면서 그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성경에서 방탕은 부도덕이 아니라 낭비의 뜻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란트 비유에서도 한 탈란트를 받은 자는 쓰지 아니하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낭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감정적인 복받침이나 영적인 황홀함 또는 신비한 체험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은 왔다 갔다 합니다. 밀물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충만함이라고 하겠습니까? 충만함은 잔이 채워져서 한결같이 넘치는 듯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술 취함과 대조 비교하는 이유는 삶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낭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이것을 두고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노예된 자신의 처지, 고생스러운 자신의 삶의 자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주어진 고통,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서 형들 중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데 앞장섰을까라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들에 대한 분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썩어져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원수를 갚을까라는 그런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생된 삶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비관하고 절망으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삶의 부정적인 것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낭비하지 않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음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생명의 힘으로 넘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인내할 것이고 온유할 것이고 겸손할 것입니다. 작은 형통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징검다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가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내시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